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좀 됐는데 집사님 괜찮습니까? 집사님 댁 조금 길에서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던데 잘 빠집니까?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교회는 지난번에 집사님께서 손 봐주신 이후로 물이 안 새요. 방수제나 페인트나 이런 거 칠하지도 않았는데 왜 안 새는 거죠, 집사님? 제가 좀 아무리 생각이 신기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비 때문에 기온은 이제 내려가서 더위는 좀 식혀졌는데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매스컴을 보니까 충청도를 비롯해서 이제 그 아래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몇십 년 만에 가장 비가 많이 내렸다. 그 짧은 기간 내에 많이 내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좀 걱정이 돼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안 썼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은혜가 더욱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오늘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더욱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믿음의 터 위에 더욱더 굳세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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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손도 네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조촐하네요.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로움을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지,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관점과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 말씀을 따라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이제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그 얘기 중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충격적인 일, 고통스러운 그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조부모님, 아니면 외조부모님,
복음의 그 초창기에 믿음을 받아들여서 3대째, 4대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방황을 하다가 우리 교회 전도제를 듣고 보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양함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가? 내가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먼저 요청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여러 가지 질문, 어느 한 질문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을 만한가? 조금 아닌 것 같죠? 나는 예수님 믿어도 되는가? 조금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세요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무슨 예수를 믿겠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좀 못 박혀 죽어주세요 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보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존재였던 것이죠. 당연히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본성에서 비롯한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고, 그러한 존재의 상태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먼저 미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 죽음이죠, 멸망이죠, 저주죠, 그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치루어 주신 분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요청하지도 않았던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해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보여주셨느니라.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될 때에 헬라어 문법에는 있지만 그 문법의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각 나라의 말의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5장 8절 말씀이 그런 헬라어 문법을 다 번역해내지 못한 번역에 해당됩니다.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된 말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했죠. 영어로는요,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과거 시제로 표현하였고 영어로는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시각화해 주셨다, 데몬스트레이션 해줬다.
그러니까 현재 아니면 과거의 어떤 확정된 시제로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문법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게 되면요, 계속과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2000년 전 그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죄의 그 저주와 율법의 그 요구를 우리가 치러야 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 주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너희들을,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 사랑을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문법의 의미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사랑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변함없이 보여주고 사랑해주고 계신 그 사랑은 아무리 뛰어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고상한 어떤 성품과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8절 뒷부분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죄의 목줄에 꽁꽁 묶여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기만 했던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어 주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죄인인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무서운 사형털, 무서운 저주의 털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제 점점 나타난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뒤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때 그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 조금 힘들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나의 힘에 부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그러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지만 받아들여진 사람에게 일어난 몇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었냐면요,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어진다는 것은 수동태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것이죠. 근데 믿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해도 머릿속에만 말씀이 있지 가슴 속은 없습니다. 냉랭한 가슴이고 텅 빈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공고한 것이죠. 머리는 아는 것은 많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받는 즉시, 말씀을 듣는 즉시 가슴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충만한 이 마음에 가득 채워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닌 분들은요, 이런 어떤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에만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에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에 벗어나 있는 사람을 바로 공격하기 쉽습니다. 말씀의 기준, 말씀의 잣대로. 그러나 가슴에 있는 자는요, 자신에게 그러한 공격을 가지고 가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믿는다는 것이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라는 사실, 수동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첫 번째는 존재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 존재의 변화는 뭐냐면 불의한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불의했던 존재가 9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변화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더욱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길 앞에 필연적으로 펼쳐질 고난과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있습니다. 그 진노 앞에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여전히 불의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 심판과 이 고난 앞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심판대에 올라가서 마지막 그 죄로 인해서, 불의한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에서부터 의로운 존재로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일어날 그 저주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의 변화입니다.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해결받을 수 없었던 모든 죄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그 존재의 변화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믿음의 길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벗어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 너무 힘들다, 이 믿음의 길 너무 외롭다, 이 믿음의 길 내가 지켜내기에 좀 힘에 부친다, 그런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라도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존재의 변화라고 했죠. 불의한 존재에서 의로운 존재로. 두 번째 변화는요, 관계의 변화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저희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철학을 하고 아무리 많은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행위로도는 못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오늘부터 내가 착하게만 살겠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죄 짓지 않겠다라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보고 살아간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노력과 땀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8일째 되는 날 혹여나 내가 말을 잘못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혹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뭡니까?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또 죄가 내 속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사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있는 상태에서 죽어주셨다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죽음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목의 관계,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화목의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인간이 처음 창조되어질 때에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만들어질 때 본 자체가. 근데 죄 때문에 이것이 무너졌죠. 파괴됐죠. 완전히 변질됐죠. 그래서 인간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때요? 우리 인간은 안정감을 가진 존재, 평안한 존재, 기쁨의 존재,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이 채워진 존재, 그 어디에서도 채워질 수 없었던 그 마음의 텅 빈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는 완전한 그 은혜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다는 것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우리 11절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립시다.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는 세 번째 변화는요, 삶의 변화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이 거추장스럽거나 걸리적거리거나 이 믿음이라는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어떤 목적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오히려 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즐거워하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존재이죠. 어떤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그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때요? 내 존재가 이제는 죄와 짜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로운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짓눌림을 받거나 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연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강력한 생활의 무기, 삶의 무기, 뭐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제가 깨달은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한 자가 가장 강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자는요, 비굴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위축됩니다. 표시는 안 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서 회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러한,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가벼움, 이런 홀가분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뭐 10년 구형을 받아서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치르고 감옥에서 나올 때 그 느낌이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10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값 때문에, 근데 나왔어요. 죄값은 다 없어지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아, 이제 나 자유야. 그리고 죄의 그 꼬리표도 물론 뭐 흔적은 있겠죠. 그러나 죄에 치루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지워졌으니까 아, 이 순간만은 난 기쁘다. 뭐 이런 느낌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느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해결되어진 그 존재, 변화된 존재에게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자유함이, 기쁨이,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이 기쁨이 삶에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되어진 그 사람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과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해 주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매일매일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소유의 그 사람,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